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2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죄책감이 있으시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두셨던 그 기대와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생애를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름다움일까요?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다음 주의 본문이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의미가 있고 살맛 나는 그런 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대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바로 이 질문을 붙들고 평생 철학에 천착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인간은 본디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으니까 창조주, 조물주로 하십시다. 조물주는 인간을 만들 때 무엇을 목적했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건가? 이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상업적으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보시면 그 물품 안에 분명히 제품 설명서 혹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 설명서를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제품을 샀어도 그 제품이 매뉴얼대로 잘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잘 작동할 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차를 사셔도 그게 막 가다가 서버리고 속도 제어, 브레이크 제어가 안 되고 이러면 그거는 좋은 차가 아니죠. 매뉴얼대로 맞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선과 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선하다, 악하다. 그래서 앞서 드린 인간에게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인가 라는 이 질문은 선의 차원에서 이렇게 바꾸어 물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무엇이 선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진지하게 묻고 또 진지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이게 선이죠. 그리고 선한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주 답은 명쾌한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규범을 지키고 착한 행실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무리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는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건을 대명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꾸짖는데, 꾸짖다라는 말은 억척스럽게 제지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행동을 포함한 과격한 언행입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 시대에 살았지요. 인격제로 전혀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 그 당시 사회상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의 옴을 허락해라. 어린아이와 저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을 갖는다.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죠. 이 철부지 어린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부모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사는데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폭력적이고 불의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러나 스스로가 생명을 개척하고 만들어낸다고 생각지 못하고 그저 부모에만 의존해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 이 어린아이들. 의지의 대상을 반드시 필요하죠. 이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이라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모두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기대야만 살 수 있는, 단 하루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많은 인생의 버팀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의 버팀목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를 오는 거를 막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영접해 주셔요. 안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과 같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20절을 보니까 청년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보니까 이 청년이 부요했대요. 부자였대요. 재물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인 거예요. 부자 청년, 아니면 청년 부자. 그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좀 주의 집중해서 볼 대목은, 물론 마태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의 태도예요. 앞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 어떻게 했나요? 강력하게 막았었거든요. 제지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오니까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부자 딱 보면 알죠. 근데 젊은 부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자들은 사회 계층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어린아이는 가장 밑바닥에 있고, 완전 대조적인 인물을 지금 두 사람을 공개하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랍니다. 당시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날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가 말을 바꿔야 했습니다. 당시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청년 부자. 오늘날은 우리 청년들이 아주 지혜롭게 재물을 잘 모을 수 있는, 청년 시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도 유튜브 뭐 구독자가 수십만 되면 부자 됩니다. 초등학생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당시는 전혀 다릅니다. 청년이 부자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다. 그리고 그 최소한 조부가 부자라는 거예요. 3대가 부자라는 겁니다. 최소한. 유대 사회에서 3대가 부자다. 이들은 부자입니다. 이 신앙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부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은 겁니다. 유대 신앙에서. 부자인데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자를 바라보며, 이 부자 청년, 제자들마저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부러움의 대상을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제자들마저 선입견이 있죠. 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은 안 됐지만 환영했을 겁니다. 외모부터가 달랐어요. 그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이 이제 화두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선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선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것은 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누구도 선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자체에는 두 가지 이 청년의 신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니까, 복 받았으니까. 두 번째, 그 선한 일을 쌓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만이 오직 선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만 선이 있고 그분께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창조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시점의 수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어땠습니까?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죠? 아담과 하와 이래의 죄가 들어와 그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라고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자라고 늙어 죽습니다. 그 전 생애의 과정, 그 역사 속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죠. 다 악했습니다. 그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답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역사 내내 하나님은 아름답고 질서 정연함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하심을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역사 내내 그 아름다움과 질서와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죄만 쌓고 죄만 짓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죠. 답 없는 존재. 따라서 우리가 선을 논한다 할 때에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시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쭉 나아가 로마서 7장 가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죄인, 죄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 선을 바라고 꿈꾸고 열망하나 선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서 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선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깃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입니다. 죄인은 절대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어떤 행위도 선을 정의할 수 없는 존재죠. 자, 부자 청년으로 돌아갑시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신이 선한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물질의 풍요, 재물로. 그래서 그 곁에 서 있던 물끄러미 쳐다보는 이 제자들도 마음 한켠에 부러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자의 태도와 전제가 틀렸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존재가, 이 죄인된 존재가 바뀌지 않고서는 선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죠. 근본적으로 이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계명을 지킨다고 그가 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간디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잘 훈련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그럼 그가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고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지킴이 선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존재의 선함이 전제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존재가 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그건 선이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그런 존재가 변하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키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를 구원하여 불러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존재의 문제를 먼저 건드십니다.
그 존재가 거룩해야만 이 거룩한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종일 역사 내내 율법만 지켰습니다. 자신의 존재 내면의 거룩함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 율법에 찌든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속을 깨끗이 해라.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치장해도 네 속이 더러우니 네 겉은 더럽다. 아무리 계명 지켜도 네 속이 깨끗지 않으면 더러운 거다. 선할 수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문제는 그 앞서 존재의 변화의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부자에게 말했는데 이 부자는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 있게 어떤 계명이요? 어떤 계명이요?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0계명의 후반부를 꺼내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에 압축된 율법에 압축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매우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그거면 저 부족하지 않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거 지켜왔습니다. 그게 영생 얻는 길이면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버리시죠. 그래? 내가 보기에 네가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원하냐? 그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재물 갖다 팔아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들과 이제 본인이 명령하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면, 선한 일을 했다면 바로 이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선한 일도 마땅히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그거 해서 존재의 변함을 받아 내게 와라. 그리고 나랑 함께 선한 길을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그것 하지 못합니다. 22절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그 뒤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태어나 보니까 부자였고 신앙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뭐였냐면 재물이었습니다. 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부의 의지에서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고 누구보다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은근히 그래서 나는 영생이 담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선 덕분에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영생을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율법 선생들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예수님 앞에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래, 너 잘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을 담보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네가 쌓아 올린 선, 그거 선 아니다. 너는 그저 모래 위에 무너질 성만 쌓았을 뿐이다. 충격적이었겠죠. 무엇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까? 부자가 가진 그 부가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더라.
지금 재물이 악하다. 여러분 재산 모으지 마십시오. 악합니다. 혐오하십시오. 팔아치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재물에 집착하다가 결국 그 재물을 쫓아 살았고 재물을 섬기는 대상이 결국 돼버려 재물의 종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삭막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인간성이 무엇일까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와 너 사이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사실 이 성품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도 건질만한 것 없는 악한 존재들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셨고 선이 좋고 악이 나쁘고 폭력의 결과가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행복이라고 그런 심정적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삭막해져 가는 것은 바로 그 인간성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그 인간성, 공감 능력. 그 원인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그나마 있는 인간성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 물질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내면이 물성화가 됩니다. 물성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따뜻한 성품이 있었는데 그건 점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지고 빈 공간에 물성이 들어옵니다. 그게 가득 차고 있어요. 오로지 내 인생에 던져지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다 이런 질문뿐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야 내가 만족할까? 내가 아름다워질까? 이런 질문들은 던지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앞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 컴퓨터,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들, 기기들 아닙니까? 대개 사람을 앞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상호작용, 타인을 공감할 능력과 하나님을 공감할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 뒷전으로 밀려져 있고 하루에 한 번도 그런 거 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오로지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만에 관심을 두고 있죠. 성도 안에 선한 존재가 되어 선을 행함으로 타인을 부욕해 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물성화에 노출되어 자신의 인간됨을 상실하고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쥐 5마리를 한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요, 그 실험쥐에게 음식을 주니까 이 5마리가 특별히 싸우지 않고 잘 나눠 먹었어요.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쥐를 한 마리씩 나눠놨어요. 각각 케이지에, 조그마한 케이지에 5마리를 나눠 놓고요, 서로 보이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한 마리에게만 이제부터 음식을 주기 시작했어요. 4마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굶겠죠. 배고프겠죠. 배고프니까 끙끙 앓으면서 신음합니다.
한 마리가 처음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더니 배불러서 그만 먹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느 순간 먹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편에서 바로 이 뒤쪽에서 들리는 친구들의, 자기 동료들의 배고픔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자기도 먹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실험이죠. 다시 말하여 포유류 중에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쥐마저도 친구, 이웃, 동료의 아픔,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삭막하게. 갈수록 과학은 발전합니다. 과학이 인간에게 주는 편리함은 무한해집니다. 거기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자신의 그 인간됨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공감 능력을 특별히 상실해가고 있어요. 존재가 선하게 변화된 성도는 무엇보다 타인과 하나님을 공감할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존재가 선하기 때문에 늘 선한 행위를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도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는 모든 행위가 타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공감합니다. 그게 바로 존재가 변화된 성도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타인과 하나님을 그저 수단화하고 자기 필요하여 옆에 세워두는 그런 일이 너무나 익숙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봅니다. 여러분, 만일 재물이 사람을 선하게 해줄 수 있다면, 재물을 많이 가져야 그 인간의 존재가 아름다워진다면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자기가 재물을 더 많이 모으는 그것에 필요하여 도구로 옆에 두었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바로 이 청년처럼 그것을 지키는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선을 하나하나 쌓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잘못됐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내면이 아름답고 존재가 변화된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변화된 존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선한 존재로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계명 지켜서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존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아름답고 선한 인생일까? 그 이전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가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존재의 변화 없이 인생이 아름다워지거나 선해지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세상적 가치 기준, 도덕과 윤리와 법에 근거하여 저 사람은 선하다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억울하죠. 저 사람같이 착한 일 했는데 천국은 저 사람이 가야지 라고 하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이요.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나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에게 던진 예수님의 명령,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이 청년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존재의 변화로의 위대한 초대인 것이었어요. 네가 의존하고 버팀목으로 삼았던 재물, 돈, 그것이 너의 존재를 아름답게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너의 겉은 화려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의 내면은 아름답게 할 수 없다. 재물이 너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재물을 아름답게 쓰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한 길을 가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러면 왜 선한 삶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목적이고 그 생애가 선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선한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단순한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서 운전을 하고 오셨다면 수많은 여러 개의 신호등, 그 신호를 잘 지키셨을 거예요. 스피드 리밋도 잘 지키고 오셨을 겁니다. 물론 저는 올 때 과속 좀 했습니다. 늦어가지고. 그렇게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하게 됐습니까? 법을 지켜서 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법은 그냥 지키는 겁니다. 법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법을 지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나눠주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어 선하게 변화된 존재가 지켜야 할 선한 삶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신이 복받는다는 생각에만 매몰되고 열심을 내지만, 그래서 그 외에 타인에게는 일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오늘날 잘못된 신앙생활이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과 진배 없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삶이 아니고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선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보면서 폭력적으로 세상 생명을 착취하고 강탈해가는 저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의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실이 나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생명을 부욕해 하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특별히 그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안정적으로 잘 벌어서 네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야 된다. 그 길이 있죠. 부모가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시하죠. 물어봐야죠. 그 길이 선한가? 그 길이 선한가? 그래서 부모라면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선한 사람이 되거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예수가 필요하단다. 왜? 예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네 내면은 선해진다. 그렇게 내면이 아름답고 선해야 네가 하는 일이 선할 것이고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죠. 믿는 자라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그분의 가지로 연합되어 그분으로부터 뿜어져 오는 모든 자양분으로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고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유일한 인생의 버팀목으로 신뢰하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세상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거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서 너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의 존재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할 수 없다라고 꼬집죠.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너의 존재의 근거를 바꿔라.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여해라. 그래야 진정한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타인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네 존재가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될 것이다. 그 길로 가자.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생의 도전이 되어서 예수님 길 따르는 그 선한 길, 그 선한 길을 열심히 내시고 선한 존재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진실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속에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선이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 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선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선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정말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그저 부에만, 재물에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에 취하여, 그래서 어느 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 결단은 내일도 모레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쫓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하나님을 공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거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여한 존재들,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존재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그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 주님 따르는 길을 사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